성탄절 아침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는데 표정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좀 너무 찬양하느라고 집중하시느라고 우리 함께 밝은 얼굴로 성탄 인사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이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우리말보다는 영어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공식 명칭은 불교도 많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명칭을 공식 명칭으로 인정받으려고 많은 로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석가탄신을 그렇게 했고, 우리는 기독탄신일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나 그냥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기독탄신일도 사실 좋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탄생의 날이다, 성탄절. 이것도 좋은 말이지만 영어의 성탄절이 의미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쳐졌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 영어의 크라이스트와 메스, 예배, 미사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배, 미사라는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탄절날 다른 데 가지 않고 가장 의미에 가까운 일,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하게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단 하루만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의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의미에 맞게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날짜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기뻐하고 반기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도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런 영화도 있었지만 1년 내내 오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복음서에는 아기 예수를 찬미하고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에 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3가지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주 심오하고 압축적인 표현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태초 전부터 계시는 성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어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진리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오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큰 차이를 극복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과 땅만큼의 그 큰 차이를 극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선 이 구절에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육신은 인간입니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신학 용어로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전혀 사실은 함께 동등한 위치에 놓을 수 없으며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존재의 전혀 다른 이질적인 관계를 극복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 1장 1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14절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육신이 본래는 그 본질과 근원에 있어서 동등한 것이 아닌데도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된 정말 참으로 놀라운 현상을 말하는데 신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아주 쉽고 가볍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살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덩어리, 냄새나고 연약하고 죄지으며 사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그 엄청난 거리를 극복한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그 하늘과 땅의 거리를 극복한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우시게 됐습니다.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 통 구유에 누이셨고 정말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밥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승과도 같은 인간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의 표적,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의 표적이라고 누가복음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런 말씀이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또 영적인 말씀도 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마을 이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빵의 집이다, 빵집이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신과 인간의 차이를 다 없는 것으로 하시고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들 사이에 차이가 나고 다른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우리와 간격과 이질감을 극복하시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는 서로 같은 인간들끼리 무슨 편이 그렇게 많이 나눠지고 서로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견해 차이, 경제적인 소득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출신지가 다르고 성벽이 다른 것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멸시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아지셨는데 우리가 같은 육신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우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큰 차이를 좁히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이 온 인류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며 서로 축복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입니다. 14절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름, 본질상 이름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 2, 3, 1장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으므로 호적상 이름은 예수라고 호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상 이름은 임마누엘이 메시아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정말 감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설정이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백을 크게 두 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공교회,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거룩함, 공교회, 보편성만큼 교제와 사귐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귐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홀로 그냥 명상하고 또는 고행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라 삶의 종교, 관계의 종교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믿지만 그냥 혼자 믿겠다, 교회는 안 나온다 말하는 것도 엄밀히 본다면 기독교의 중심에서 조금 주변의 사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도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너와 나 사이는 바로 성육신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스치는 관계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존중과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여러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고백하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무엇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체험하는 순간은 바로 성도 간에 섬기는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오고 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를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오십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임함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은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소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났으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만 현현하셨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모두 가운데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같은 말이 16절에 나오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읽어보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인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은혜의 충만함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만이 충만하다는 것, 은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뭐죠? 이거 아파트 이거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라요. 아파트만 부르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네, 이거 좀 누가 제가 먹은 거 아닌데 이게 터졌습니다.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도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도 근본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같은 은혜의 섭리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함께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죠. 이 은혜와 함께 진리가 있음으로써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신데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진리, 진실, 이것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 믿을 수 있고 한결같음,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해당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진실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기는 우리가 잘하지만 진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진실하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여서 이 성탄절 즐거운 기쁨의 절기를 지킨 이후에 더 믿음의 열매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참되신 진리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형제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복된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